이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이 기도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때 특별히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더 함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가 좀 충격적인 제목의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뉴스의 제목은, 그 기사의 제목은 이성 친구 대신 AI 사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일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국의 38세 된 한 여성이 AI 챗봇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계속해서 AI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건 서로 간의 감정이 깊어졌는지 AI가 먼저 나와 결혼해 달라고 청혼을 했고 그녀가 이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AI는 언제나 나를 위해 존재하고 인간 연인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준다. AI는 내 영혼의 반쪽이며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치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AI를 향해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런 비슷한 내용의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이 경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이제 사람의 존재가 필요 없는 세상, 사람의 그 존재를 컴퓨터가 대신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무서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친구를 사귈 필요가 없이 AI를만 있으면 전혀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AI가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대화를 시도했어요. AI 프로그램 하나를 선택해서 제가 질문했죠. 나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남 모르는 스트레스가 참 많아.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AI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으로서 겪으시는 남모를 스트레스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영적인 지지와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와 개인적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대화하는 건데 저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가 받는 스트레스의 각종 원인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방법들을 나열해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당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번 저도 대답했죠. 설교 준비가 어렵다고. 그러자 AI가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어렵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매주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 성도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동시에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풀어내야 한다는 중압감은 목사님께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지도 않았는데 처음 대화하는 저의 부담감, 책임감, 중압감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가 어려운 이유,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의 어려움은 목사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목사님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설교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AI가 믿음을 고백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지막 말에 그 설교 준비의 어려움은 목사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말에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에게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컴퓨터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런 말뿐만 아니라 또 저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그런 많은 도움의 조언들을 해줬어요. 그럼 생각했죠. 연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친구는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한번 AI 친구 한번 사귀어 보시겠습니까? 근데 AI가 이렇게 친구가 되기 쉬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친구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 나를 잘 이해하고 나의 이야기를 비판하거나 끊지 않고 잘 들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 원하잖아요. 그런데 AI는 우리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화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목사님이라고 밝히니까 끝까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AI가. 그러니까 저를 잘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AI에게 갖고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100명의 친구를 데리고 있어도 그보다 더 방대한 그 데이터가 AI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그 AI에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또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AI는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우리가 무엇인가 얻고 싶을 때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AI. 그래서 AI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런 친구, 그런 AI 같은 친구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생각을 다 받아주고 나의 필요를 다 알고 도와주는 친구, 대화와 관계 속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친구, 그런 사람과의 관계, 그런 관계가 더 가장 좋은 관계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절인데요. 이 한 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철과 철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철과 철이 어떤 관계예요? 서로 날카롭게 한다라는 거죠. 서로 연마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칼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사용합니까? 숫돌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칼 가는 걸 이렇게 숫돌이 거기에 들어 있어서 칼을 숫돌 위에 갈면 우리가 칼을 연마할 수 있고 칼을 잘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숫돌뿐만 아니라 같은 철이나 같은 금속에도 그 칼을 연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정육점에 가보시면 정육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전에 칼을 이 긴 막대기에 이렇게 막 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철에다가 금속에다가 이 칼을 갈아서 연마하는 거예요. 칼을 잘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을 연마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숫돌이라고 하는 잘 몰랐을 때 오래전에 그 철로 된 칼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철에다가 그 연마했다라는 거예요. 철과 철을 부딪히게 해서 철과 철을 마찰시켜서 그 철이 날카로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칼을 연마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칼을 연마하면 그렇게 칼을 갈면 칼이 날카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칼날에 붙어있던 그런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칼이 어떻게 돼요?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그리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이 날카로운 것, 빛나는 것 다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또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또는 사람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함께 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과 철이 연마하기 위해서는, 칼을 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딪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딪힘은 결국 서로를 다듬는 과정, 서로를 연마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이 깎여 나가고 또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도 깎여 나가면서 서로 좋은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철과 철이 만나서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바뀔 수 있는데, 그 온전함은 나랑 꼭 맞는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부딪히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살아가고 서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의 관계 또는 나와 가족과의 관계 또는 친구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철과 철이 만나는 것처럼 부딪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기업, 여러분 월트 디즈니를 아실 거예요. 월트 디즈니의 창업자 월트 디즈니, 우리는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사실 함께 창업한 자가 바로 형 로이 디즈니예요. 월트 디즈니와 로이 디즈니는 서로 성향이 너무 달랐어요. 월트 디즈니는 몽상가이자 천부적인 예술가였고, 그는 늘 꿈꾸는 것을 현실로 실현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그것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 때도 있었지만 가능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로이 디즈니는 매우 신중하고 현실적인 경영자였어요. 뛰어난 재정 감각도 있었고 비즈니스 수완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동생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에 형이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때로는 너무 현실에 먼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형이 동생을 뭐라 할 때도 있고 경고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아이디어를 제지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딪힘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약함을 없애면서 서로 좋은 그런 경영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같이 부딪히고 협력해 나아가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월트 디즈니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딪히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다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딪히라는 것은 서로 함께 관계를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친구를 사귀고 누군가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와 꼭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부딪힘이 없고 편안한 관계 안에서만 자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꼭 맞는 사람, 나에게 그 어떠한 불편함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변화는 없어요. 왜 철과 철이 만나서 서로 간에 연마하게 됩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를 깎아내기 때문이에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기 때문에 다시 빛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날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칼 다 하나씩 있을 텐데 그 칼이 가만히 내비두면 혼자 스스로 칼날이 세워집니까? 혼자 스스로 칼날이 갈아집니까? 어딘가에 칼을 갈아야만이 칼날이 다시 세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밝게 빛나는 온전한 믿음과 삶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부딪히고 그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믿음을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있었고 또 아내 사라도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형 에서도 있었고 삼촌 라반도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도 있었고 친한 친구 요나단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여자 룻에게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고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스승 엘리야가 있었어요. 이 모든 관계를 잘 보면 다 좋은 관계만은 아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혼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환경에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믿음의 성장, 믿음의 배움은 결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도 다니고 디모데와도 다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녔어요. 특히 바나바는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다가 나중에는 의견 차이로 갈라서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또 서로 좋아지게 돼요. 이렇게 갈라짐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잘 맞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맞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바나바도 성장하고 바울도 성장하면서 둘 다 초대교회에 좋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경험과 믿음의 경험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 명씩 짝을 한번 지어볼까요? 좀 어렵겠지만 한번 짝을 지어보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빛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혜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헌신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약돌 아시죠? 강가에 가면 조약돌이 많은데 그 조약돌, 그 예쁘게 둥그러진 그 조약돌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건 맨 처음에는 모난 돌이었어요. 깨어진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돌이 물길에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서로 부딪히면서 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쁜 곡선의 조약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조약돌처럼 아름답고 온전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리고 그 성령의 흐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깨끗하게 날이 서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있는데 저를 다듬는 존재들이 있어요. 제 아내도 있고 제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다듬어 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믿음의 좋은 친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니까 예수님을 그저 나의 좋은 일로만 활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다듬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미 완성된 존재이시기 때문에 더 다듬어질 것이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듬어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봐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나에게 꼭 맞는 사람, 나와 대화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만 자꾸 만나려고 하고 자꾸 교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이 더함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케 다듬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신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사람,
나와 잘 통하는 사람,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이 더함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더함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잘 자라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갈라서지 말고 서로를 잘 섬기며 서로 안에 그 사랑으로 잘 다듬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에게 비판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님은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믿음이 이미 온전하다. 나는 더 이상 믿음이 바뀔 것이 없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좋게 하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내 믿음이 나아지는 것에는 아무런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다듬어져야 돼요. 인생 끝까지. 내가 나이가 오래되고 믿음이 길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 내가 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은 이제 버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 또한 앞뒤에 있는 성도들, 이 더함께서 만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그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재판관이 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믿음이 약해, 저 사람 믿음이 나보다 약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이런 식의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우린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린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고 섬기면서 우린 전부 다 다듬어져야 되는 그런 우린 존재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이 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와 서로를 잘 섬기면서 우린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또한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으며 오늘 성도들과의 관계에 최선의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편식하는 그런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족,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친구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다듬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교회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동일하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다듬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잘 섬기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애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다듬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지혜인 것이죠. 이 지혜를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잘 다듬어져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성도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또 어떠한 성도들은 또 말을 건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편식하면서 가려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성도들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더함교회에 보내주셨으니 이 더함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편식을 버리고 판단의 그 관계를 버리고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온전해지길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